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초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보면 우리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거인족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제 다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국도 버리고 적국에까지 가서 이제 망명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이제 가드 지방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이 환난 앞에서 다윗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지쳐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처음 가졌던 믿음, 또 강하고 담대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도 계속되는 도피 생활 앞에서 몸도 마음도 믿음마저 지쳐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그 믿음마저도 지쳐가는 다윗에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이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이 환란, 어떻게 보면 극심하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나만 이런 고난과 환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를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은 이제 해발 800m에 그리고 중앙 그 산악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해발 100m에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 이 두 진영 간에 이제 완충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붙었다 하면은 그 접전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다시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왕 때문입니다. 함께한 소년들에 의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다는 소식이 그의 형제와 또 아버지의 온 집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 이제 일가 친척을 말하겠죠. 예, 그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이제 그 가족은 재회합니다. 다시 만나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의 형제와 부모, 친척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부모와 형제를 포함해서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왜 자기 한 몸 이제 가눌 곳 없는 도망자 신세인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과 함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여러분 처지가 같은 자들이에요.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 속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빚 때문에 결국은 빚을 못 갚아서 처자식이 팔려가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런 사람들이 도망해서 아둘람굴로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그치질 않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환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사정은 달라집니다. 나 혼자만 이런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큰 홍수 때문에 이제 비로 인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홍수에 가옥이 잠기고 또 가축들이 폐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임시로 생활하잖아요. 어째 사람 사람들이 나만 이런 환란을 겪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집도 저 집도 또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나보다 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만 이런 빚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400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가 됩니다.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의지가 됩니다. 사실 다윗의 형제와 부모도 다윗의 얼굴만 잠깐 보고 어,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도 지쳐버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지쳐가고 있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함께 하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 고난이
극심해서 언제 끝날지,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마저도,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나만 이런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이런 마음이 원통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 어디서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같습니까? 환란을 당하고 그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탄식은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은 했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환란이 그치질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과 환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 말씀이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가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곳에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그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겠느냐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죠. 다만 자기는 사울 왕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 부는 부르뜨고 있는데 단지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로 간 거죠. 대악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혼자 지낼 아들이 걱정되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아들이 운신에 있는 아둘람굴에 왔는데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우리 4절 보면 으타가잖아요. 으타가는 이 마음이 한편으로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못해요. 그는 언제까지 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모압 왕에게 기한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 전까지 제발 내 부모님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녀야 하는지를 이 고난이, 이 환란이 어느 때까지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 다니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도망 다니는 데만. 자기 살려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간 이 시점은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찍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이전의 다윗과는 여러분 사뭇 다른 모습을 봐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아둘람굴에 은신해 있을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이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그렇죠. 사울의 손아귀에서 또 블레셋 땅 가드 지방에서 아기스 왕과 신하들에게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왜? 사울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점까지 자기를 돌아본 거죠. 이처럼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미쳐 있는 사람들이 유행어를 불러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시조를 긋고 그랬잖아요. 뭐 한마는 이 세상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뜻없이 부르는 노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붙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환난받는 것이 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죠. 하나님 이때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두려움을 보십니다. 내 믿음도 보십니다.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364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 선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처럼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환난 날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간구가 응답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다윗이 요새에 있었는데 이 요새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유다 광야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 요새에 머물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가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있을 곳은 이건 요새가 아니라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자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인데 유다파 사람이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죠. 내복해 있거나 혹은 지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알아들었다?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아,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응답으로 알아듣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 세상에는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네 두려움을 풀어달라고, 이 우환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런 목숨 앞에서 조각한 우상 앞에서 어리석게도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늘 와서 알아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알아보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시는 거예요. 목석이나 금이나 동으로 만든 것들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과 소통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소통하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망명까지 이렇게 참 시도했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지 않아 하신 것은 다윗을 계속 도망 다니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이 과정을 충분히 봐야 되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나 혼자였다. 나 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군. 라고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극심하고 고난이 그치지가 않을 때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나면은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을 그러면 아니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 지금이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자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들었은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살면서 그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뭐 수년 동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받아봐요. 그럼 그런 사람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금은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사도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느 단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견고한 믿음 만들어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건 직통계시다 그래요. 직통계시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언기도 하다가 어떤 분은 통변을 하는데 그 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먼저 대적기도를 합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 입술이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자,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면 여러분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예언하면 그 예언은 누가 주었다? 마귀가 준 거지 마귀가. 그렇지 뭐. 마귀가 그 영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할 말을 갖다가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말했지만은 마음에서 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성취가 안 돼버려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일은, 그 약속은, 그 응답은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대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이와 같은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